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기도이고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의 기도에게는 사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 23장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습관적으로 마치 우리가 밥 먹듯이 뭐 문제 생기면 뭐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읽을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두 번째 특징은 뭐겠어요? 늘 제가 새벽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참 순수해. 그냥 여기 걸리세요 하면 알아서 탁탁 걸려주셔요. 참 고마워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한적한 곳입니다.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으니까 많이 하셨겠어요? 적게 하셨겠어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전문으로 등장한 것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해 놨을까요? 이거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대놓고 하신 기도예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당신 하실 거 다 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물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타겟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를 누구 들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도 들으셔야 돼. 기도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신 없지만, 물론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고 안 계신 시대는 없지만 눈에 보이고 육체로 만져지시는 주님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없을 거거든요. 그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꼭 기억해서 내 소원은 이거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기도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여기에 기도를 하셨으니 이 기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총 3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5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을 갖게 될 그의 제자들, 그들의 기도를 2가지를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8가지인데
앞에 거하고 뒤에 두 가지는 좀 가볍게 가고 가운데 5가지는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좀 보시죠.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당신을 위한 기도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로운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쉽게 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접받기 위함도 아니고 영광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관된 삶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래요. 2장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동등되다고요. 같다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비견에서 능력이나 또는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질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받으셔야 돼요? 예배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인정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그런 대접받는 걸 일체 구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신이 영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아주 잘 나타나잖아요. 주기도문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오로지 주께서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게 앞자리하고 뒷자리 차지하고 있죠.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만 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사실 일용할 양식 하나가 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기도이고 그 안에서도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늘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기도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5가지,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한 2가지 해가지고 총 7가지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2번째 제자들을 한 걸 보시죠. 우선 6절에서부터 여러분들 19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 눈에 막 보여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뭘 것 같으세요? 세상이 세상.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이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제자들이, 또한 제자들이란 우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거 어떤 곳이냐. 찾죠, 그냥.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자기 뜻의 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2가지가 등장했어요.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세상을 지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곳이다 이거예요. 못 알아보는 건 고사하고 뭣도 안 하더라고요. 영접도 안 하는. 못 알아보고 영접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왕을, 주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고, 2번째도 보시죠.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세상 어떤 곳이라고요? 미워하는 곳이라고요. 주를 미워하고 또한 주에 속해 있는 우리도 미워하는 곳이라고요. 근데 미워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죠? 세상은 결국에는 뭐까지 해요? 주를 죽여요. 그러니 세상은,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세상은 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어떻겠어요? 편할 수 있을까? 쉬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평안해? 여러분, 그건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주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살해당한 곳이 되니까요. 그 주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곳이라 이거예요. 만만치 않은 곳. 이 만만치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5가지를 하며 7가지를 하며 살게 되어져 있으니 쉽지 않아요. 7가지 봅시다. 첫 번째,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2가지, 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2번째 나오는 거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데, 알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알았다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걸 대표적인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게 알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부 생활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성경이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뭐가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의 습관은 무엇이고 저 사람의 행동은 무엇인지 같이 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가면서 때로는 뭐 치고받고 살면서 때로는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분의 특성을. 그래서 그들과 그렇게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자식을 낳는 것까지 이르렀을 때 저거를 안다라는 단어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아는 걸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열매가 생기는 데까지를 안달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거 물었어요. 목사님, 기계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기계적인 만남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계적인 만남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계적인 건 뭐냐면은, 기계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자판기에 500원짜리 음료가 있어요. 500원짜리 음료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500원을 넣어야 돼. 그러면 이 기계가 500원짜리를 내나요? 아니면 내가 그 앞에서 불쌍한 표정을 있으니까, 불쌍하다. 1,000원 줘요. 딱 500원만 줘요. 아니, 딱 내가 준 것만 주고, 그리고 그것만 거래를 함으로써 이 기계하고 나의 만남은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계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맞는 내 손 하나 들어주고, 그렇게 주고받는 거래로 끝나는 만남은 기계적인 만남이에요. 이건 대개 우상들이 그렇게 이런 만남들을 가져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고 내가 하나님께 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셔야 감사를 하고 우리 주님이 뭐를 해줘야 내가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분과의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것. 뭐가 그 안에 끼지 않아요. 목사님, 안 끼면 우리가 섭섭해서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은혜, 그분을 향한 예배, 그런 걸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 그게 아는 거라 이거예요. 이 아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자녀가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이걸 오늘 내가 보내?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열받게 하고 부하 직원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거야.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기도하고 은혜를 입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어디 가서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 원한다고요? 하나 되기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 어려운 세상, 주를 죽인 그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의 공격이냐면 사단의 공격.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 공격을 이제 누가 받고 있다고요? 교회가 받고 있고요. 성도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무너지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분란이에요. 분란.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분란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서 깨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과 세상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싸움은 지독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싸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싸움, 또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 없는 자의 싸움, 또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싸움, 뭐 베드로파의 싸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악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켜 가지고 나누어서 성도가 하나 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요, 나누어져 가지고 매일 싸우고 있으면요, 그래서 깨지고 있으면요, 물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성도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주께서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저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고요?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거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위자의 위. 위자가 자리 위자인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자리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하나님의 자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은 뭐 목사님이고 또 밖에 나가면 사회인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양태론. 네? 이단이에요. 저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 분 있어요. 세 분. 자리가 세 개예요. 자리가 세 개. 앉는 분이 동등한 인격, 동등한 신성, 동등한 능력,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갖추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일체, 하나로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을 읽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있으시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고요. 누구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냐면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등한 하나님엔 틀림이 없지만 이 두 분이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복종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틈이 없이 조금도 다른 의견이 없이 완벽하게 그 뜻이 하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어디에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뭐에 복종하고 있었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이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요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도 해주고 그래야 은혜도 입게 되어지고 그래야 역사도 있어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복음 위에 있는 신앙인 십자가가 기본이 되어져 있고 다른 것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신자.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토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차선으로 차선이 16개 있어서도 가는 방향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야 돼? 1차선으로만 가야 돼? 여러분, 저만 따라와야 돼?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차선은 달라도
가는 방향이 천국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 된. 그래서 때로는 따로 또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게 하나 된 신앙.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 18절.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원리가 있대요. 보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도 같은 원리로 세상에 보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원리가 있대요. 십자가는 결과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걸 이루시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 섬기는 최종판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예요? 섬기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원리인데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도 같은 원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도 역할은 뭐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 첫째 뭐라고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라는 여기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섬김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예요. 두 번째, 새가족. 새가족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최소한 한 3년 이내에 들어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그분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사 밑에 계시는 분들. 그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데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은 중간이야. 어떤 애는 섬김을 받고, 어떤 애는 섬기고, 어떻게, 그래요. 근데, 우리 지원이 정도면 섬기게 되는 사람이야. 응?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교회에 오셔가지고 섬기셔야 되는 분들이야, 이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저도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섬기려면 내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님, 제게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십시오. 제가 넘쳐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은혜를 갑절로 주셔서 우리 성도들 제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족식도 다시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세족식은 물론 세족식이라는 게 죄를 씻는 의식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죄를 씻는 의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도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할 것이라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람들은 샌들 문화예요. 샌들을 신고 양말을 안 신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더러워요, 발바닥이.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물을 내어줘서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는 누가 씻겠어요? 대개는 자기 발을 자기가 씻어요. 대개 다 물만 내어줄 뿐이지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 건 다 자기의 몫이에요. 그런데 좀 존귀한 곳, 좀 영광스러운 곳, 대단한 곳, 예를 든다면 두 군데일 거예요. 왕궁이라든가
또는 뭐 회당이라든가 또는 부잣집 이런 데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을 종들이 와서 씻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씻는 게 아니고 어떤 종들이 있는 집에 가면은 종들이 와가지고 그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사용하신 거라 이겁니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가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선생이 된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주된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너희도 마땅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옳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꼭 기억하였다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너희가 종이 되어줘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줘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주된 자, 높아진 자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이렇게 이끌어주고 더 세워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보시죠.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이제 주의 기쁨, 내 기쁨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이 기쁨이 중요해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기쁨이 조건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기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 세상의 기쁨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쁨만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기쁨은 뭘까요? 주님의 기쁨은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조건에 의해서 기쁘고 안 기쁘고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주님의 마음을 조건이 주장하고 있으면 그 조건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은 주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조건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조건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안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를 살펴보시죠. 뭐냐면은, 이거 말씀으로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수가성을 지나 가고 계시던 중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가성에 앉아 있었어요. 수가성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가서 예수님, 제가 점심을 가서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다 점심을 준비하러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딱 계셨단 말이죠. 그때 낮에 난 12시에 물 기르러 오시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 5이 이미 지나갔고 6번째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막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식사 준비했습니다. 드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시나요? 볼까요, 이건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요. 내게는 양식이, 이런 눈에 보이는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면 먹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렇다 이거예요. 뭐가 기쁘냐면 한 영혼이, 저 다른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될 만큼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는 재미가 전혀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져서 막 사람들 사이로 뛰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뒤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아홉으로 인한 기쁨보다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기쁨이 의인 발음이 안 되네, 이렇게.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좋다고요.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는 기쁨.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에 대해 있으면 관심 가지세요. 누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어? 그럼 말 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라고. 우선 관심을 가지세요. 저분이 왜 예수를 안 믿게 되었는가? 혹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은 아닌가? 아니면 아예 안 했던 분인가?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닌가?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뭐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저의 마음을 제가 이야기하면 좀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할은 전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하라가 우리의 목표이지, 그를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놔라, 이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이 아실 문제예요. 우리 전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16절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원래는 아니죠. 원래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도 원래는 다 그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유행이에요. 세상의 유행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았다 그런다니까요. 많이 갖는 걸 잘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이겁니다. 끄집어내셨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만들고 집을 갖고 차를 사고 발전시켜가는 것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우선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선은. 우리에게 우선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우선은 뭐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뭘 봤냐면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천국에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심판받을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알았고 심판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육체가 잘 되는 것, 이거를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한 것은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에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가장 급한 걸로 우선순위로 기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뭐 뒤에 만민을 위한 기도는 이런 거 있어요. 뭐 21절에 가시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5가지라 이겁니다. 5가지. 정리하면 이래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격받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복음 위에 서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섬기면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만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대비하고 지옥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기도를 따라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실게요.